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의 허전한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던 화려하고 거대한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광야 시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면서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며 대망하는 아주 장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화려한 예식이 모두 끝나고 군중들이 흩어질 준비를 하는 그 명절의 끝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대한 종교적 의식도, 사람들의 들뜬 축제도 그들의 진짜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 헛헛한 축제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군중을 향해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외적인 이 의식은 끝났지만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전에는 율법에 나오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갈망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깊은 목마름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어보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보고 심지어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보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목마름의 이유가 세상의 물을 마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로 나와서 직접 마시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마름을 안고 나오는 우리 영혼들을 향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증을 적시는 한 모금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올 것이라고 넘치도록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39절은 이 생수의 강이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해설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은혜가 제단 밖에서 부어지는 물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내면 가장 깊은 곳,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이나 세상의 조건에 목말라며 기웃거리는 메마른 웅덩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품고 주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땀 흘리는 일터와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광스러운 생수의 초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고 엇갈립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참 선지자라고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율법도 모르는 무리들이나 그를 따른다며 교만하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50절에 보면 그들 중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변론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며 차가운 비아냥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편견과 지역주의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굳어진 형식에 갇혀서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거룩하신 그 성령님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완악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는 지식과 그 경험으로만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굳어진 잣대로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려는 성령의 생수를 스스로 틀어막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히 우리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초막절의 행사가 끝난 뒤에도 채워지지 않던 군중들의 목마름처럼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화려함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신가요? 메말라 갈라진 광야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메마름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재정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자녀를 향한 염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영혼의 물기가 바싹 말라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사랑으로 초대하며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웅덩이를 파던 나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깊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풍성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터지고 채워져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온전하게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마다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죽었던 아픔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